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주를 위해 한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헌신이고 수고이고 노력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러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수고도 어떠한 노력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그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너무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 것에 비해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티끌인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는 흙이기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한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무엇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의 그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라는 거죠. 은혜이기 때문에 그냥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유일한 통로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있다면 그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아주 중요한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훈련되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17장 1절 말씀이에요. 물론 구약의 요절이라고 하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원시복음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이 있지만 특별히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17장 1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에게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하신 것이고, 그러므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하여 완전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수로도 완전할 수 없죠. 그러나 완전하다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완전하다고 치고 받아주시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어 완전하게 행한 자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지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완전하다 인정하여 주시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통로는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온전하다, 완전하다 인정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기 위해 다른 어떤 수고와 다른 어떤 노력보다 바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고 정말 내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와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핵심으로 봐야 될 한 구절이 있다면 내가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 여기서 내가 하려는 건 누가 하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하려는 것 이렇게 번역했지만 사실상 이 말씀을 직역하면 뭐냐 하면 내가 행하고 있는 그것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행하고 있는 그것. 하나님이 행하고 있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 하니까 뭔가 하나님이 앞으로 할 일인 것만 보이지만 미래적인 개념이지만 사실상 진행형이에요, 이 말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있는 그것, 하나님께서 행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행하고 있는 그 일에 우리는 참여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고 있는 일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에 너무 집중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우울하고 초조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앞선 본문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섬기게 되죠.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정오의 뜨거운 떼약볕 아래 지나가는 그 나그네들을 맞이하여 극진히 대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그네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천사들이었고, 그러므로 그들을 통해 이제 아들을,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이제 소돔으로 그들이 가고자 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들을 전송했다. 끝까지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이야기는 뭐예요? 숨기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다 알리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숨기지 않습니까? 앞선 그 일들을 통해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되어졌고, 또 그가 그 믿음대로 또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니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숨기지 않는 거죠.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친밀하심을 통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의 언약을 보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약속, 하나님께서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은 하나님의 친밀함을 통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알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돼요. 무엇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오직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와 말씀은 무엇을 통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 그래서 믿음과 기도와 말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고루 갖춰질 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알리는 거예요. 이사야 33장도 마찬가지, 예레미야 33장도 마찬가지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들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보이신다. 그 부르짖음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기도와 말씀을 통해 누리는 자들,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면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행하고 계시느냐,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거기에 우리가 참여자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리시는 게 뭐예요?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택하신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에게 이루어져 갈 것이고, 또 여기서 그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 그가 아브라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혈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까지,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말씀하시죠. 그를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 그 언약, 그 모든 것들을 이루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통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계속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아니요 그 이전에 노아부터, 아니요 그 이전에 아담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계셔요. 그리고 그 구원이 완성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계속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택하신 백성,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자들, 구원받은 자들의 그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은 끊임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2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말씀하시죠. 이게 두 번째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부르짖음, 죄악으로 인한 그 탄식과 그 부르짖음을 가서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확인하고 이제는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은 구원과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면, 택하신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진행되어진다면, 반대로 택함 받지 못한 자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에 대한 심판도 또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알아야 되는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께서 행하고 있는 일들은 바로 크게는 구원과 심판의 일이에요. 택한 자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고 진행되어져 갈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이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비해 또 반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고 작은 하나님의 심판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 때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죄악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그곳을 심판하심으로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알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마치 점쟁이들에게 가서 물어보듯이 나의 앞날에 대해, 내가 원하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일들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야 되고
기도를 통해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대학에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직장에 취직하느냐 못하느냐, 언제 결혼하느냐, 언제 자녀를 낳느냐, 이런 것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정말 더 크고 원대한 일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일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모른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과 신앙은 헛된 것이에요. 고작 점쟁이들이나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바랄 것이 아니라 정말 더 크고 원대한 하나님의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를 처음 읽게 되는 자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그 가나안 땅을 향한 그 가나안 땅의 죄악이 극에 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두셨던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밀어두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심판할 때가 되었어요. 마치 아브라함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듯이 이제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가 되었기에 택함받은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심판을 그 땅 가운데 내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이 두 가지를 바라보며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기에 바로 이 아브라함 때의 일을 기록하신 거예요. 이 소돔 땅을 멸망시키는 게 아브라함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나 이 일 가운데 아브라함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일들이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무슨 관계입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 2000년이 지난 후의 사람들이죠. 그 간격이 얼마예요? 4000년 전의 일이에요. 오늘 4000년 전의 일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그때부터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일들이다라는 거죠. 그때 잠깐 있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행하고 계시는 일들, 구원과 심판, 이 두 가지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일들이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그럼 우리가 알고 만족하면 됩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나는 이렇게 택함받아 강대한 나라가 되어지고 저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대적했기에 멸망할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며 나의 안전함을 자랑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오죠.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반응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가 행하고 있는 것을 택한 사람에게 숨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숨기지 않으세요. 알리셔요. 왜냐하면 알려야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은 은밀하고 비밀이지만 결코
감춰두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알리세요. 그런데 이단들이 잘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자기들만 아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물론 은밀한 비밀이긴 하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어떤 특별한 특정한 누구만 소수의 사람만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감춰둬야죠. 그러나 성경 신구약 66권을 통해 왜 드러내시는가? 왜 이 말씀이 번역되게 하시며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편협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알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알리시는 바는 구원과 심판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냐? 나는 구원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심판받을 자들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2절부터 33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들은 떠나갔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호위하던 두 사람이죠. 세 사람이 왔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여호와였고 두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이었죠. 그러니까 먼저 이 두 천사가 소돔을 향해 떠나가고 아브라함만 이제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게 뭐예요?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말하죠. 하나님, 만약 그곳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래도 멸하실 겁니까? 그 50명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뭐예요? 그 50명 때문이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해달라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심판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을 거예요. 죄가 가득하였으므로 내가 심판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심판에 있는 게 아니라 구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시기 위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하세요?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말씀하시죠. 의인 50명을 찾으면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50명을 내세웠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살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최소 50명은 의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므로 50명을 내세웠는데 하나님께서도 그 50명 있다면 구원하겠다 이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하죠. 만약에 그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겠습니까? 만약 5명이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10분의 1을 감하는 거죠. 만약에 그 몇 사람 부족한 것 때문에 멸하시겠습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45명 찾으면 멸하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도 자신이 없죠. 그래서 또 5명을 줄여요. 만약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또 다시 말하죠.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30명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또 줄여요. 20명 찾으시면 어떠하시겠습니까?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간구하죠. 거기서 10명 찾으시며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택함 받은 자예요. 아브라함과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한다는 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쉽지 않아요. 그의 표현을 봐도 알겠죠. 27절에 보면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30절에도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32절에도 가보면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신히 간구하면서 이 소돔 고모라를 살리기 위해 그곳에 자기 조카 롯과 형제들이 있죠. 그리고 그들만이 아니라 꼭 자기 조카가 있어서만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행할 바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심판받을 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그들을 향한 간구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 구원, 나의 구원,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내가 구원 받아야죠.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무엇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먼저 나의 구원이 중요해요.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 그것 중요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그 마음의 중보와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구원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의 영혼들을 위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일을 알면서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로 끝나는 신앙인가? 아니면 심판받을 자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애절한 마음의 기도와 간구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죽어가는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애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전 특별히 이 지난 한 주간 필리핀을 다녀오면서 느꼈던 것들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산다는 게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곳에 가보니까 내 삶은 너무나 풍요롭고 만족스럽지만 정말 그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그냥 살기 위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들,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구걸하는 그 사람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어디만 가면 그냥 쫓아와서 한 푼만 달라고 이렇게 구걸하는 그들의 모습들, 또 교회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함께 나누기 위해 갔을 때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아주 친절하게 인사하는 어린아이들, 존경의 표시로 손을 잡고 이마를 그 손에 갖다 대며 인사하는 아이들, 저 아이들이 정말 나를 존중하고 존경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뭐라도 하나 더 얻어보기 위해 그렇게 갈급해하고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가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영혼들인 것이죠. 정말 그냥 그 땅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면서 그냥 먹고 사는 게 전부인 그들, 아무런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저렇게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사랑을 주고 정말 저들에게는 빵과 함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사실상 이전에 필리핀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미지가 저에겐 좋지 않았어요. 가장 선교하기 좋은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가 필리핀이에요. 왜냐하면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배척하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조금만 돈이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고
또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쉽게 고용하여 부리면서 떵떵거리며 사는 곳이 필리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이미지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영혼들을 보니까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빵이 있으면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어린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게 아니었구나. 정말 저들에게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양육한다면 저들이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구나. 제가 필리핀에 간 게 20년 전이었어요. 딱 생각해 보니까 군대 제대하고 복학할 때까지 시간이 있어서 3개월 동안 필리핀에 있었는데 그때 돌아온 이후로 20년 만에 딱 갔더라고요. 그 2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필리핀에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20년 전에 봤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20년의 세월이 지나도 조금도 나아지거나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곳에 있는 그 영혼들, 필리핀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또 세계의 여러 나라에 있는 그 영혼들, 그들을 위한 우리의 정말 기도, 그리고 선교, 우리의 또한 조그만 그 물질이라도 그들에게 복음과 함께 빵을 전할 때 이게 효과적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땅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시각을 넓혀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일들을 바라보며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이제 중보가 필요한 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정말 나가서 보면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또 그 값진 복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내년에는 이렇게 한번 기도하며 준비해서 정말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면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도 또한 들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배척하고 대적하는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위해 끊임없는 중보가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다만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곳에서 얼마의 인원을 찾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10명을 찾아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가?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했어요. 그럼 우리는 몇 명을 찾아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의인 10사람을 찾겠습니까? 필리핀을 구원하기 위해 그 속에 의인 10사람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방인들에게서 10명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찾을 수 없어요. 의인을 10명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의인 10사람을 찾으려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믿지 않는 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방 나라 가운데 미전도 종족에게, 믿지 않는 그 나라와 그 열방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50명 찾으면, 45명 찾으면, 40명 찾으면 우리가 찾아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 50명을 찾았기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의인 10사람을 찾았기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몇 사람 찾고 어떤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내가 앞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몇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내가 묵상을 하겠습니다. 어떤 결단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지 않고 목적 없이 살아가는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또 그 삶을 통해 가족과 이웃들에게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숨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일들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며 구원과 심판의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사오니 오직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쳐 흘러 가족에게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저들을 어떤 수로도 구원할 수 없으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사오니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은혜를 입은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과 비전이 여기에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데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심판받을 자들을 향한 애통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일어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은혜가 저들의 영혼과 심령 가운데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